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드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코드가 잘 맞다, 코드가 잘 안 맞다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영어로 코드라고 하는 말은 발음은 뭐 우리는 그냥 코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어떤 암호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CODE이죠. 원래 컴퓨터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체계들, 또 사회 언어학적으로 내가 쓴 기호나 어떤 신호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런 말을 쓸 때 이 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특별히 우리는 코드가 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화음입니다. 기타를 칠 때 여러분 코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G 코드, F 코드, 뭐 F샵 마이너, F7 이런 식의 기타 코드를 잡을 때 코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CHORD입니다. 화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 개의 음표가 하나로 합쳐져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고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코드가 되며 그 코드들에게 리듬을 입히게 되면 이것이 멋진 연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코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코드 좀 갖고 와봐라, 코드를 좀 꽂아봐라, 코드 빼라. 이게 뭡니까? CORD, 전기 코드이죠. 그래서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할 때 연결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코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묘하게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서로 단박에 어떤 기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기호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코드이든지, 아니면 화음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코드이든지, 아니면 연결해서 에너지를 받는 코드이든지, 뭐든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써 코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유익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코드가 안 맞으면 신앙생활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코드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코드, 영적인 코드를 하나님과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코드를 맞춰 갈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코드를 맞췄다, 코드가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월 아울리치 팀 마음 안 맞더라도 봉사활동 가시면 절대 순종입니다. 영월 아울리치 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 팀장님이나 전사님한테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남에서 왔다고 그 영월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시계, 명품 시계 보여주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반지 다 빼고 가시는 거 알죠? 귀걸이 다 빼고 가시고 화장하시면 안 돼요. 예, 기본입니다. 화장도 선크림 정도만 바르시고 목걸이 다, 지금도 보니까 막 번쩍번쩍 하신대요, 여기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나가서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맞춰서 사역할 때 이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가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꾸민 교회 7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2주 동안 더 살펴보게 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처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정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특정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 즉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통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참담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박해가 닥치게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아람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어도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갔어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람어를 썼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첫 번째 교회라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죠. 이렇게 흩어지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더니 어디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봤더니 아,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아, 예전에 유대인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별명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불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흩어져서 도망하듯이 왔는데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 아픈 일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나만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다들 예루살렘 떠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건 내 것 할 것 없이 다 통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죠. 거기엔 노예도 있었고 고관 대작들도 있었는데 다 같이 함께 성도로서 어울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생생한 말씀을 배웠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들을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보셔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보셔야 돼요. 내가 전부였던, 그리고 내가 중심이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떠나보셔야 됩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떠나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코드를 입게 돼요.
새로운 코드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 영적인 코드도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코드를 입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코드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코드가 일치한 교회였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읽어봤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그냥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보이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0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키프로스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예요. 지금의 리비아, 알제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씀이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냐 하면,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한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난 것을, 선교 역사에서 아주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책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중에는 전하죠. 그런데 꺼려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여주어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복음을 듣는 것,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코드와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지경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코드가 똑같은, 일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대안적인 용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가 앞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막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뭔가를 제시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교회학교 부서에서 또 교구에서 또 선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목회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나 성도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지역과 무관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적인 힘을 잃고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과 아주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왔고, 지역 문제를 교회가 함께 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대사회적인 일들도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미지와 인지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해외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역, 교회가 서 있는 그 마을을 선교 현장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학교로 부르셨죠. 예. 이 학교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숙제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또 이 학교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때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안디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흩어졌다가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은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예전 방식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했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서 전하게 돼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보다 교회 좀 나와보세요, 교회 좀 다니세요, 이런 말들을 전도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예전의 전도 메시지가 훨씬 강력했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는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간파하고 복음의 전달 내용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데 20절 끝부분을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요. 주 예수라는 말도 익숙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익숙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이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이것으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라고 고민하면서 결정했던 게 뭡니까?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서의 사람들이 이걸 바꿔버려요.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단어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주님이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라고 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표현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저 사람의 어떤 성품이겠지, 저 사람의 습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말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그들은 복음의 내용도 바꾸었지만 이들을 보는 이방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라고 하는 말, 주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썼던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 로마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으려면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못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핵심과 코드가 맞아떨어지니까 표현은 자유하게 해도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코드가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바나바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본문에 남겨두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통합니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 표현은 누가가 딱 2번만 사용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틀어서 딱 2번만 두 사람에게 이 사람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두고, 그리고 그 비싼 모략과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장사 지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 로마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준 거예요. 의사 누가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 누가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막 흩어져서 막 정신없이 모여서 무질서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개념들이 잡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 대표적으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이 바나바가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죠. 이 바나바는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바나바는요, 연결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든지 코드를 잘 맞추었는데 사람과 사람도 연결을 잘했고, 교회와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죠.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알고 있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서 가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갔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서 광범위하게 수소문한 끝에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볼 때 바울 같은 인물이 꼭 안디옥 교회에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나바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막 격려하고 독려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라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도 코드를 잘 맞췄죠. 사랑과도 코드를 잘 맞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바울이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바울이 리더가 되었을 때 조용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했고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라 할지라도 생활면에 있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앙 목적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사랑의 코드가 맞았습니다. 사랑의 코드.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전도만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역사가들은 지중해 전체에 걸쳐서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쫓겨나온 거예요. 너희들 헬라어 쓰지, 너희들 여기서 나가, 이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생각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생각하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스데반같이 아무 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돕고 싶겠습니까? 돕고 싶지 않죠. 쳐다보고도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생겨난 달동네 개척교회가 수천 명 등록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관리와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7명이 있었어요. 재무뿐만이 아니라 헌금 계수하고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만 7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와 재정을 갖춘 교회였고, 여러분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전도했을 때 몇천 명이 막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 교회의 교세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는데 도우면 얼마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다해서 돕기를 작정했다. 이번 주에 영월로 이제 영월 흥월교회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참 사명이 참 제가 그 영월 흥월교회 아울리치 흥월교회 그 목사님이죠. 제 친구. 사실 뭐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할 정도. 근데 이제 교목하고 교목이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이고 그 흥월교회 목사님도 인천 사람입니다. 학교 들어가 보니까 인천은 인천파, 수원은 수원파, 아주 막강한. 서울 애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서울 애들은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원래 지방색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천파였는데 이 영월에 있는 이 친구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학교 들어와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한 친구인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영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그런 거 볼 때 존경스러워요. 부모님들도 다 인천에 계시고 인천에서 성장했는데 그 강원도 가보지도 않은 그 강원도 산골로 가서 평생을 목회를 하는구나.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교회에서 차를 샀습니다. 카니발 9인승 차를 샀는데 이 교회 차를 춘천에 있는 교회가 지원을 해줬어요. 상당한 부분 지원을 해줘서 차를 사게 됐는데, 지원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차를 사라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춘천에 있는 교회가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건축을 크게 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죠. 큰 불이 나갖고 새로 건축한 교회가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월 흥월교회 친구가
차량을 살려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춘천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목사님 이거라도 필요한데 쓰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불이 났어도 큰 교회가 그 시골의 개척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건축을 할 정도는 아니죠. 대출을 받아도 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춘천중앙교회 목사님이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차량 지원금으로 되갚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갖다 드리고 몇 배를 더 받은 거죠. 이거 뭐 괜찮은 거죠. 그죠? 수익이 그냥 몇 배가 났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휴가차 영월 갔다가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봉고차, 뭐가 새카만 게 아주 멋진 게 들어와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을 사게 됐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흥월교회도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 심정을 알고 있고요. 그때도 춘천에 있는 교회가 도와준 겁니다.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 흥월 아울리치 팀 도우러 가지만, 섬기러 가지만 사실 많이 배우고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울리치가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길을 잘 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요, 반드시 뭔가 돕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반드시 뭔가 섬기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바로 은혜 받는 자, 성령을 받는 자, 돕는 자예요. 이번에 아울리치 가는데 알리기를 원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입고 있는 티셔츠도 가시는 분이 물질로 헌신하셨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김치, 떡, 성교비, 그리고 원래는 그 영월 흥월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자야 돼요. 그 마룻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를 강추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골프장 너무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또 자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 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뭐 교회에다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뭐 학기 초에는 개척교회 어려운 가정, 자녀 장학금으로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저녁에 한 집사님 가정이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그런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한 후에 선교사님 자녀도 회복하고, 그리고 학업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도 자녀 걱정 안 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 우리는 여기다 뼈를 묵자, 여기서 죽자, 이렇게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죽자 각오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녀 통해서 일단 잠깐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자녀 걱정 안 하고 선교지로 가실 수 있도록 헌금을 하시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하셨어요. 이 1,000만 원은 재정부를 통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꼭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가정도 자녀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런 거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헌금 액수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구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박수 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작정하고 이것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제로 생각했다. 그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형제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사실 예수 안에 형제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제대로 눈뜨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바로 서 있다면 다 형제 자매예요. 말씀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코드를 맞추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어떤 가정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흩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코드를 하나님께로 잘 맞췄어요. 서로에 대한 코드도 말씀 안에서 잘 맞춰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영적인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코드를 맞출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영적인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